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시록 13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와요. 13장 1절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오죠.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11장에서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와요. 그럼 이 세 종류의 짐승이 나오는데, 물론 이 짐승은 뭐 산이나 들에서 보는 그런 짐승이 아닙니다. 그런데 짐승의 마음을 가진 자들, 그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진 자가 있고,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의 마음을 가졌을 때, 짐승의 마음이 뭐냐면, 내가 이 큰 제국을 이루었어. 나 외에 누가 더 있겠어? 하나님이 계시긴 뭐가 계셔? 내가 제일이지. 이 땅에 이게 전부지. 그러니까 뭐 돈 많이 벌고 나라 땅 정복해가지고 아주 넓히고 뭐 피정복민 그 뭐 몇 명 죽는 거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우리 땅이 부강하면 돼. 뭐 이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으로 그 궁중 옥상 위에서 하늘을 향해서 혼잣말처럼 말할 때에 그가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7년 동안 짐승처럼 풀을 먹고 이슬을 맞고 다니고 그랬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짐승은 뭐냐 하면은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인데 짐승의 영을 받는 거예요. 짐승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 11장에 보면은 이제 두 증인이 나와서 주님의 일을 하죠.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 뭐 네 발 달려서 뚜벅뚜벅 올라온 짐승이 아니고 여기도 보면은 짐승의 영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이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죽습니다. 두 증인이 이겼더라. 성경이 이렇게 안 나오고 두 증인이 죽는다 그랬어요. 그 3일 반 후에 부활하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휴거됩니다. 자, 여기 이제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이에요. 즉 두 증인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짐승의 영을 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냐 하면은 용이 바닷가의 모래 위에서 서서 짐승을 기다려요. 근데 왜 기다리는가 하는 게 12장 17절에 나와요.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짐승을 불러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뭐 바다에서 뭐 고래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 짐승의 영을 받은 자가 이 땅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이 생긴 거예요. 짐승의 영을 한 명에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계시록 해석하면서 자꾸 헷갈리는 게 한 명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마지막에 언제 한번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왔다고 요한일서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짐승의 마음을 가진 자는 누군가? 이 제국,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 일국의 왕이든지 좀 작게 축소하면 기업의 기업체일 수도 있고, 또 더 축소하면 가장일 수도 있어요. 가정일 수도. 그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기 특징이 보면요, 머리에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예수다. 이런 이름을 썼더라 이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좀 있죠. 짐승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은 특징이 뭡니까? 경배를 받는 게
짐승의 아주 핵심 포인트예요. 이것만 잡으면은 짐승 다 골라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왜 그러죠? 인간이 같은 밥 먹고 화장실에도 가고 같이 살다가 죽을 사람인데 나는 인간이다. 나는 유한한 생을 사는 존재다. 창조주께서 피조한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런 자기 의식을 분명하게 갖고 있어요. 자기가 창조주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근데 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나한테 예배해라. 경배해라. 왜 자기를 성령이라고 그래요? 나를 믿어라. 내가 하는 대로 다 따라라. 나를 경배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짐승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영을 받은 자는 자기를 자꾸 이렇게 왕으로 생각하는까지는 또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그래서 신성모독하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참칭하는 그런 존재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다.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옆에 붙어서 짐승에게 아부하고 그 짐승을 올려주고 축혀주고 백성들을 미혹해서 그 짐승을 따르게 하고 그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도 경배받고 자기도 짐승이 나눠주는 재물이나 권력의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이게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바다 짐승을 신격화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뿌리예요. 결국은 예배 문제인데 결국은 사탄이 요 짐승의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 주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 종류의 사람들은 제국의 통치자, 나라의 통치자라기보다는 종교적 성격이 강해요. 종교인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언론, 옛날에는 언론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요즘은 언론이에요, 언론. 여기 보면 이제 짐승이 세 종류의 짐승이 올라오고 또 그 짐승이 네 짐승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방인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을 모방한 거예요. 이 네 짐승. 다니엘이 꿈을 꿨죠. 꿈을 꿨더니 장차 이방 나라에 대한 환상이라고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자가 쫙 나타나는 날개 달린 사자예요. 이 뭡니까? 바벨론. 한쪽 이 발을 든 이 곰이 나타났는데 이게 메데바사. 표범이 나타났는데 이 표범은 희한하게 머리가 내달렸어요. 자연계는 머리 내달린 표범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적인 비전이에요. 날개가 넷이 달렸어요. 바벨론은 날개가 둘 달렸는데 바벨론도 날쌔고 용맹한데 이거는 두 배로 날쌔고 용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20살의 왕이 돼가지고 33살에 죽을 때까지 그냥 질풍노도와 같이 그 주변을 다 정복했잖아요. 그 인도까지 거기까지 갔잖아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가 일찍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이유가 바벨론에서 바벨론 수도를 재건하다가 죽었다. 역사에 그렇게 나와요. 지금 이제 현대 의학자들이 무슨 병으로 죽었을 것이다. 무슨 병으로 죽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자꾸 분석해내요. 모기한테 물려서 죽었을 것이다. 뭐에 물려서 죽었을 것이다. 그 무슨 모기가 그 어디 있겠어요, 거기에. 어쨌든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바벨론에서 일찍 죽었구나. 그거를 증명해 주는 말에 불과한 거예요. 무슨 병으로 죽었다. 연구해서 논문 발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학위 받고 그건 확실히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거 확실한 건 뭐냐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이 죽었는데 애들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통치할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막 7명이서 막 다투다가 4명이 나라를 넷으로 딱 분할해가지고 그때부터 네 나라로 딱 갈라졌어요. 머리가 넷. 이게 헬라 제국이 넷으로 갈라진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10뿔이 달린 무시무시한 괴물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데 계시록에는요.
요 네 짐승이 다 합쳐져 가지고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표범, 이빨은 사자의 이빨, 발은 곰의 발. 그렇게 해서 이 네 짐승이 합쳐진 짐승이 나온다. 그럼 왜 네 짐승이냐? 역사상 인류 역사상 제국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나라가 뭐 지금도 200개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하필이면 왜 네 나라를 딱 들어가지고 설명하지? 왜 네 짐승으로 나오지? 왜 그럴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짐승으로 나올까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어요. 한 생물은 사자의 얼굴을 했고, 한 생물은 사람의 얼굴을 했고, 한 생물은 소의 얼굴, 한 생물은 독수리의 모습. 하나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우리도 네 개 만들어지 네 개. 왜?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그렇게 내가 그게 내 염원이었는데 평생 소원이었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생물이 있잖아. 내 앞에도 내 짐승이 있어. 그거 똑같이 그게 비교가 되죠?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을 카피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모습을 카피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삼위일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사탄도 용으로, 바다 짐승으로, 땅의 짐승으로.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하나님의 걸 뭐든지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 흉내를 내고,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탄이 여러 가지를 모방했는데,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예배 받으려고 그와 같이 한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우리가 지난주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그럼 어떤 일을 하는가? 어린 양 같다. 어린 양은 얼마나 순해요? 얼마나 착해요? 사람들한테 얼마나 유익해요? 사람들은 어린 양을 겁내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은 용처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 미혹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늑대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뭐 너희들을 뭐 살려준다, 뭐 이렇게 하지만 다 사실은 전부 재산 뺏어가고 그 늑탈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답니다.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을 따라가면 안 돼요. 기사와 표적을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전부 다 표적과 기사 아니에요. 우주 창조부터 사람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무슨 이적이 일어났다. 그럼 거기 와 몰려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됩니다. 미혹의 목적은 뭐냐면 결국 노략질이다.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속에 늑대가 있는 걸 숨기고 미혹해서 속여서 너희들을 결국 노략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자기들을 사신 구세주를 부인하게 하고 자기가 그 영광과 예배를 가로채고 그렇게 한다. 우리 주님의 순수한 십자가의 희생을 적당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목적에 맞게 해석을 해가지고 써먹는다, 이용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한다. 마지막 때 정치 통합이 일어난다 그랬죠? 지난주에 짐승이 정치 통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팬데믹으로 그만큼 앞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통합을 한다고 그랬죠? 경제 통합, 디지털 화폐, 현금 없는 사회, 그런 사회를 이제 만들려고 각국이 노력하고 있어요. 이제 조만간 이제 은행이 없어진다 그래요. 은행이 없어지고 이제 개인과 개인끼리 거래, 그러면 수수료도 안 받아도 되고, 또 좋은 점이 뭡니까? 뭐 입금하려고 은행에 쫓아가고 뭐 줄 서서 기다리고 뭐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 송금하려고 그러면, 해외 송금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오래 걸려요? 아주 빠르면 3일 그렇습니까? 하여튼 며칠이 걸리잖아요. 며칠이 걸리고 그 수수료도 많이 붙고
여러 사람 손을 거치고 불편하다. 이거 1대1로 그냥 해버리면은 수수료 다 필요 없고 다 그냥 뭐 이제 국제 통화를 다 통일했으니까 환전할 필요 없고 환전할 때 부스러기 막 떨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수수료 이런 거 다 없고 그냥 바로 개인에게 돈을 전송하고 받으면요. 은행이 필요 없어지는 거 이게 이제 마지막에 경제통합이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벌써 많이 진행이 됐어요. 지금 그 연구하는 사람이 많고 그런 기업들이 지금 많고 그리고 경제통합을 이제 하겠죠. 경제통합의 맹점은 치명적인 단점 뭐예요? 누군가가 그 컴퓨터에 그 돈이 얼마 들어있다고 하는 숫자를 제로로 만드는 순간 그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제 뭐 캐시 주고 사는 사회가 아니니까. 중국에서 그거 지금 한다고 그러잖아요. 실험한다고 그러잖아요. 캐시 없이 그 백화점은 캐시를 못 써요. 근데 캐시로 물건 사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제로, 통장에 제로. 통장이라는 개념도 뭐 참 지금 구식 개념입니다만 어쨌든 가진 게 제로. 그럼 아무것도 못 해요. 물 한 병 못 사요. 기름도 못 사놓아요. 비행기도 못 타요. 지하철도 못 타요. 이거 이제 경제통합의 치명적 약점이에요. 이제. 장점 물론 있죠. 장점 물론 있죠. 뭐 현금 안 갖고 다녀도 되니까 강도도 안 들고 잃어버리는 거 염려 안 해도 되고 장점이 왜 없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약점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종교통합을 하잖아요. 종교통합. 지금 종교통합 지금 시동이 걸렸습니다. 지금 시도가 아주 세계 최초로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시도가 올해 완공 목표로 지금 건물을 짓고 있어요.
네, 이걸 보면은 만화 영화 본 것 같죠? 근데 이게 실제입니다. 아직 2022년도에 완공한다고 그래요. 개관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건물, 이 세 건물의 이름이 뭐냐면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예요. 아브라함 패밀리는 뭐냐 하면은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왜 그렇게 다퉈? 서로 형제간이잖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 이삭과 이스마엘. 이스마엘 후손 이슬람교, 이삭의 후손 기독교. 서로 화해해, 화해, 통합해. 우린 하나야, 한 뿌리야. 그럼 또 하나 있죠? 유대교. 그래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은 아브라함 패밀리다. 아브라함의 가족이고 뿌리가 아브라함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모여가지고 높이도, 건물 높이도 똑같이, 면적도 똑같이 서로 마주보게 다 건물을 지어가지고 같이 한 장소에서 예배 드려 그냥. 그래서 오늘은 이슬람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다음 주는 기독교 예배를 가볼까? 그 다음 주는 유대교에 가서 예배 드리고. 세 군데 왔다 갔다.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좋아. 한 뿌리인데 우리가 뿌리를 찾아야지. 그래서 이거를 누가 시동을 했냐? 여러분 잘 아시죠? 교황하고 지금 천주교의 수장하고 이슬람의 수장이 지금 만나가지고 악수를 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지금 빨간 이 서류를 좀 들고 있죠? 거기다 사인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통합하자. 지금까지 이걸 전부 다 음모론이다. 그거 그렇게까지 돼. 그냥 너희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지. 그런데 실제로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작년 6월 15일에 여기까지 됐대요. 근데 여기까지 됐는데 2022년 완공 목표인데 이게 2022년까지 완전히 이런 모습으로 지겠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아부다비 정부 미디어 오피스가 제공했다 딱 그러잖아요. 여기 두바이에 이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만 이거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만. 지금 언론에서, 세상 언론에서 난리가 났어요. 요거 2019년도에 벌써 나온 겁니다. 연합뉴스에. 아브라함의 집을 건설한다. 아브라함의 집이 아니고 아브라함 가족의 집이죠. 아브라함 가족의 집을 UAE에 건설한다.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가 한자리에서 예배드린다. 이렇게 기사가 거창하게 났어요. 여기 보면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건 보면 앞에 십자가가 달려있거든요. 아까 CG 보니까 컴퓨터 그래픽 쫙 나올 때 보니까 그 교회 모습이 나왔죠. 이슬람 모스크 나오고 교회 나오고 유대인 회당 나오는데 교회는 십자가가 딱 있어요. 꼭 우리 교회같이 생겼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이건 이제 교황이 하는 일이에요. 천주교식으로 천주교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종교 통합. 종교 통합해가지고 어떻게 되죠? 종교 통합하면 우리나라 언론, 해외 언론 많이 났어요. 이건 2021년도에 또 계속 이렇게 기사가 나고 있었어요. 여기 2021년도 6월 달에 뭐라 하면 2022년 개관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간 이해, 평화적 공존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다.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유대교가 각각 고유한 특징을 존중하고 아브라함의 가족으로 한 군데서 모여서 예배드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도 나왔어요. 여기도 한 자리에. 이거는 2019년 거네요. 그러면 종교통합 좋은 거 아닙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죠? 말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용어를 선점한다니까요. 이 사상전에서는요, 용어를 선점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이 먼저다. 이런 말에 사람이 깜빡 넘어가 버리거든. 그렇지, 사람이 먼저지. 사람을 존중해야지. 이래가지고 그냥, 어그리합니다. I agree with you. 이래가지고 그냥 했는데, 한참 따라가다 보면, 이거 이상하잖아. 그때는 이미 늦어가지고 시스템이 전부 그렇게 바뀌어버린데 이상하잖아.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단화 취급받는 거예요. 통합을 하면요, 우리는 한 형제다.
이슬람 믿어도 구원받고 유대교 믿어도 구원받고 불교 믿어도 구원받고 기독교 믿어도 구원받고 아무거나 믿으면 돼. 서로 존중해주고 한 종교 자기 종교 열심히 믿으면은 그 종교의 신이 다 보면 하나님이 알고 보면 그래서 다 구원받아. 이게 통합 종교의 모토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이 사람들 때문에 화합이 안 돼. 저 사람들만 없어지면 좀 세상이 평화로워질 것 같아. 그래서 언론에서 막 이번에 그 한국의 어디 그 울주군 울산 어디예요? 그 수돗물을 틀면 막 흙탕물이 콸콸 쏟아지고 막 사람들이 막 피부병이 걸리고 막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저 교회가 건축한다고 땅을 파가지고 교회를 우리 물을 다 오염시켰어요. 저 교회가 문제예요. 근데요 나중에 자세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관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우물을 파요. 농업용수로 우물을 판 거예요. 옛날에 많이 팠거든요. 가뭄 들고 이럴 때 물 퍼서 그 모터로 물 뽑아 쓰고 이러기 위해서. 그 농업용수가 이상하게 상수도관에 연결돼 가지고 그 물을 20년간 마신 거예요. 20년간.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뭐예요? 저 교회가 문제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저들이 문제예요. 아무 종교나 열심히 믿으면 될 거를 괜히 나무 종교 전도한다고 그러고 선교한다고 그러고 저들을 선교 못하게 막아버려.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방송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전도 매체 다 없애버려. 그래도 말 안 들어. 그러면은 잡아가도 그러다가 안 되면 처형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잖아요. 왜? 통합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다. 세계 평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는 하나, 세계는 평화. 얼마나 멋있어요. 앞으로 용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시켜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 이런 일을. 자, 그리고 용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용의 말을 한다. 자, 여러분 이런 거 기사 보셨죠? TV에서도 보셨죠? 러시아 정교회가 언론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종교라고 그래요. 통계를 어떻게 내는지 모르겠어요. 러시아 국민 3억 이게 다 쳐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도 같은 그거였는데 요즘 전쟁 때문에 따로 떨어져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러시아 정교회의 최고 높은 어른 총대 주교 그분 이름이 키릴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악의 축입니다. 그 악한 우크라이나를 가서 정복하고 거기서 사람 죽이고 거기서 부시고 나쁜 짓 다 해도 거기서 만약에 총 맞아서 죽거나 다쳐서 죽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그럼 천국 갑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이 얘기를 이 총대주교 키릴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누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언론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입니까? 어린 양의 말입니까? 생긴 건 어린 양처럼 생겼잖아. 머리 위에 십자가 달아놓고 온 몸에 십자가 투성이에요. 그리고 항상 거룩하고 향 피워놓고 양의 모습을 말은 용의 말을 하는 거예요. Жертвенность есть величайшее проявление самых лучших человеческих качеств. Вот мы знаем, что сегодня многие погибают на полях междоусобной брани. Необходимостью исполнить свою присягу остается верным своему призванию, совершает деяние, равносильное жертве. Он себя приносит в жертву за других. Жертвенность есть величайшее проявление самых лучших человеческих
여러분 보셨죠? 십자가가 이 머리에도요, 십자가가 10개도 넘게 있어요. 여기 위에 있고, 여기도 십자가 있고, 이쪽으로 돌아가면서 십자가 쫙 있고, 여기 옷에도 뭐 십자가 얼마나 그 장식으로 다 달고 있는 장식으로. 십자가 정신을 진짜 이해하면 어떻게 우크라이나에 가서 그 연약한 부녀자들을 죽이고 폭탄을 터뜨리고 온갖 나쁜 짓을 하고, 그런데 죄사함 받는다. 거기서 죽으면 죄사함 받는다. 그러니까 거기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라는 거예요. 자국민을. 또 손에 십자가를 들고 있죠. 멋있는 십자가. 전부 장식으로 장식. 종교인. 종교 통합하면 누가 이 통합 종교를 장악하느냐. 이런 분들이 통합 종교를 장악합니다. 이런 분들이. 이분은 독재자를 미워하고 신성시하는 거예요. 이 푸틴이야말로 러시아의 구세주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건강해야 되고, 이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자. 이 사람의 말을 들어라. 그냥 백성들 전부 미혹해가지고 이 사람. 근데 땅에서 온 짐승의 모습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짐승을 올려주고 자기도 그 권력을 향유하는 거예요. 유형무형의 권력을 향유하는 거예요. 짐승의 권세를 행사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시스템에 아예 편입이 됐어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 시스템이 정권을 잡으면 자기가 정권을 잡은 것 같고, 자기가 싫어하는 시스템이 정권을 잡으면은 자기가 밀려나는 것 같고,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진영 논리에 충실한 사제들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전부 다 사실이에요. 이거 교회에서 이거 얘기 안 하고 세상에서 다 얘기해줘요. 세상을 잘 연구하면요, 이게 땅에서 오늘 나온 짐승이 누구거나 알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 아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떨어지는 모습이 합성돼 있습니다. 옆에는 아이가 기도하는 사진과 비나이다라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천주교 대전교구 소속 박모 신부의 SNS에 올라온 글입니다. 박 신부는 해당 게시글을 본 시민들이 비판을 쏟아내자 반사라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성공회 소속 김모 신부도 최근 SNS에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람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대한성공회 대전본부는 김 신부가 올린 글이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는 사제의 본분에서 벗어났다며 김 신부의 사제직을 박탈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계신다면 이렇게 할까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대통령 됐다고, 에이, 전용기가 그냥 떨어져서 그 안에 200명 다 죽어라, 그냥 이런 저주의 말을 할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오히려 축복할 것 같아요. 잘 다녀오라고. 잘 건강하게 다녀오라고. 그러나 나라는 좀 바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 정부를 위해서요, 기도하고 그들을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저주한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확실하게 아니죠. 여러분, 그거 분명하게 하자고요. 그러면 어디예요? 이 정도로까지 타락을 했나? 자,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의 모습을 한 동영상 2클립만 더 보겠습니다.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이 단어, 아멘. 그런데 미국에서 이 단어를 둘러싼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때는 2021년 1월 하원 개회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대표 기도를 맡은 미주리주 민주당 이메뉴얼 클레버 의원의 대표 기도가 이어졌는데요.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men and a woman. Amen and a woman. 이 기도 내용은 우선 다신론적인 표현이 많아 문제가 됐습니다. 힌두교 신인 브라만과 다른 많은 신앙에서 부르는 신이란 말이 그렇죠. 아멘의 미국식 발음인 에이멘에서 맨을 남자로 해석하고 성평등이라는 개념을 섞어 에이우먼이란 말까지 만들어버린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네티즌들은 그럼 망고가 우망고가 되는 거냐며 비난과 조롱을 이어갔습니다. 이 발언으로 이메뉴얼 클레버 의원은 SNS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클레버 의원은 캔자스시티 시장을 8년간 지냈고 2005년부터 미주리주 하원 의원으로 재직 중일 만큼 영향력이 큰 인물인데요.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클레버 의원은 미국 연합 감리교 목사라는 사실. 그런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겠죠. 아멘은 성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아멘은 확실하다, 믿다, 진실된 것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아만에서 파생됐는데요. 맞습니다. 그 말에 진실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라는 긍정적인 동의를 뜻하고 기도를 마칠 때, 찬송을 부를 때,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화답하는 것, 이것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경의와 순종의 의미를 담은 다짐인 셈입니다. 네, 이 목사님이 아멘의 뜻을 정말 몰랐을까요? 이분에게는요, 아멘의 뜻이 뭐든 상관없어요. 아멘, 영어로 보니까 이게 원래 히브리어인데 영어로 옮겨 적으니까 A하고 MEN, 거기 남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Amen, 미국 사람들은 Amen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남자만 아멘해? 남자만 불러. 그러니까 여자 이름도 불러야지. 그래서 A woman,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안 맞는 거죠. 아멘하고, 그건 맨은 복수고 뒤에는 woman은 여자, 단수죠. 또 맨 앞에 복수 앞에 A 붙이는 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완전히 안 맞아요. 그리고 원뜻하고도 틀리고. 그런데 Amen and A woman 이렇게 말한 건 뭐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사상이 그렇게 중요하다. 문법에 맞건 틀리건 그 아멘의 진실한 뜻이 무엇이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참 이거 웃어 넘길 수도 없고 참 지금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이렇게까지. 또 하나 더 보시죠. To your glory, majesty, dominion and power forever. Hallelujah. Glory, hallelujah.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To your glory, majesty, dominion and power forever. Hallelujah. Glory, hallelujah.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네, 여기 기도하시는 분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할 때 폐회 기도 하신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도 그렇게 유명하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뭘 쭉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마지막에 기도를 마칠 때 In the name of Jesus 이렇게 말하는 게 쉽습니까?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라고 하는 게 쉽습니까? In the name of Jesus가 훨씬 쉽죠? 근데 이렇게 긴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Our collective faith. 이 컬렉티브가 집합적인, 집단적인 이런데 우리의 집합적인 믿음의 강한 이름으로 아멘. 이 누구에게 기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마 In the name of Jesus 했으면 또 발칵 뒤집혔겠죠. 언론에서 막 그 사람 공격하고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서 In the name of Jesus 교회에서나 쓰지 밖에 나가서 어떤 모임에서 공적인 모임에서 쓰면 난리가 나요. 다른 이름으로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는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지금 미국 여기까지 갔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작년보다 올해가 더 가까워진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짠 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겠죠. 쇼의 달인, 쇼의 달인. 쇼의 달인이고 말의 달인이고 말을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말을 잘해요. 용어를 탁탁 멋있는 용어를 탁탁 선점해가지고 탁탁 하면요 다 그냥 따라가요. 여러분 용어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말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쇼를 잘하는가 거기 따라가면 안 돼요. 겉모습 보고 열광하면 안 돼요. 마지막 시대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목적은 뭐냐? 짐승 숭배예요. 사탄을 예배하는 게 목적이에요, 결국은.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666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 권력을 숭배하지 않으면 처형하는
짐승의 표를 만들게 되죠. 그 이 짐승의 특징은 뭐냐면요. 정치와 언론과 종교와 경제를 통합하는 거예요. 통합해가지고 정말 세계를 위해서 공헌하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해. 신성모독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참 교회를 박해해요. 가짜 교회는 박해 안 해요. 가짜 교회는 한 편이니까 그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같은 편이니까 박해 안 해요. 참 교회가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다. 다만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잠시 지연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좀 지연되고 있는 점점 심해져요. 그래서 악한 자가 나타나서 이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속임수로 이렇게 할 때에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은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속한 사람들은 따라간다 그랬어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는요 대부분 분간이 돼요. 어우 저거 이상하네.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저거 이상하네. 딱 분별을 하는 거예요. 분별해서 우리가 신앙의 그 본질,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구속,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딱 붙들려 있어야 돼요. 다른 거에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그들이 받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끝까지 잘 분별하고 끝까지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을 숭배하게 하고 결국은 진리의 사랑에서 떠나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목적임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땅에 가는 자들처럼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또 그들이 하는 말들과 멋있는 용어에 휩쓸려서 물결처럼 그들에게 홍수처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복음, 참교회, 주님의 신부로서의 이 복음을 잘 붙들고 이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shalom.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shine his face upon